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대하는 우리 인생의 태도는 각각 다르기 마련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무거움을 둘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요. 우리 생각에는 똑같이 받아들이고 또 똑같이 순종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다 같이 이런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좋을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오늘 우리 더 크게는 교회 공동체 전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전제를 꼭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기록하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 이야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아예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은 사람이 있다. 처음에 들어놓고 아멘 대답은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같이 나누면서 다른 누군가 아니라 제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게.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나누고 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순종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지금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가, 내 삶에 어떤 열매로 지금 맺혀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정말 두렵습니다. 저의 열매는 너무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저의 상급이고 저의 열매인데 정말로 내가 그렇게 본을 보이고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덕을 끼쳐서 성도들이 성장해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두렵고 각각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듣는 태도는 다 다르지만 결과와 책임은 각자가 지게 돼 있어요. 그 결과, 그 책임은 각자가 지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에 그 결과와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영생,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은 영벌이라는 결과가 주어진다고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43절에서도 이야기하죠.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된다.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만 듣지 아니하는 자들, 들었다고 치는 자들,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들었다고 하는 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대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어떤 것이 있는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1절, 2절에서는 겨자씨 한 알 같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밭, 새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겨자씨가 가진 특성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겨자씨처럼 이야기하는데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은밀해요. 은밀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물론 나팔 불듯이 만방에 선포되는 것 같지만 받아들여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작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소리, 세상의 것에 함몰되어져 있어서 주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십자가 이런 이야기 잘 들어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작은 씨, 그 어떤 것보다도 작은 씨처럼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러면 조용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상담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도 아니고 여타의 종교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파헤치고 감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흉내를 내니까 안 바뀌어요. 문제 해결이 왜 안 됩니까? 내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죽어야지만이 되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냥 앵무새처럼 읊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겨자씨는 생명이 있는 씨앗 아닙니까? 아무리 작지만 생명이 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심겨지면 죽으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보다 커지게 됩니다. 겨자씨가 가진 특징이죠. 풀보다 커지게 돼요. 확장성입니다. 미약한 크기의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는 변화도 안 된 것 같고 정말 어떠한 상태의 모습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보잘것없게 여겨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느껴지지만이에요. 느껴지지만 감정적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겨자씨와 같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딱 새겨지면 나중에는 창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느껴지지만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대하면 어때요? 결코 감정 감각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 아, 나 같은 인생도 이렇게 변화되구나.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 예수님 처음 믿을 때와 지금의 우리의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육적이었고 세상적이었고 악했습니까? 우리가 법 없이도 살았다고요. 미안하지만 이기적인 그런 삶의 행태들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예수님 믿어보니까 진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으니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랬던 겨자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성장해져서 확장되어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일 만큼 됩니다. 변화성이에요. 변화.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생각이 얼른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차츰차츰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변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기준을 뭘로 해서 우리가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 눈에 보기에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얼마만큼 변화가 되어졌고 성장이 되어졌는가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읽는 것, 또 생각하는 것, 그 생각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삼박자가 되어져 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확장되어져 가요. 확장. 그래야 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고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진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게 돼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빛과 소금의 모습, 소금과 빛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이들의 마음에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그 나라가 큰 나무처럼 확장되어졌고 또 확장되어져 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확장되어져 갈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의 변화만 있어도. 그래서 다 변화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각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또 비유로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누룩과 같다. 누룩에 대한 해석이 부정적인 게 참 많이 있죠. 교만하다든지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의 그 욕망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이라든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누룩이 가진 그 특성 때문에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빠른 전파력, 또 변화시키는 변화력, 또 그러한 것들을 정복해버리는 그런 강력한 힘, 이것으로 누룩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루 서말만 있어요. 가루 서말만.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는. 그런데 그 속에 여자가 넣은 정말 작은 누룩과 같은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가루 서말만 있던 그것이 전부 부풀게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서 순종한다 아니라고 했죠. 하나의 말씀만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제대로 새기고 그 말씀 하나에 순종하면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49가지 품성을 이야기하지만 49가지 품성은 하나의 품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하나의 품성을 제대로 우리가 발휘를 하잖아요. 그러면 49가지 품성을 다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용서가 됩니까? 인내 없이 용서가 돼요? 믿음 없이 용서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하나 심겨놓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는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루소말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전부 부풀어서 정말로 귀한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받아들이는 이들의 영과 육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지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이런 육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특별히 비유로 하신 말씀,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 오늘 이야기하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게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유를 찾아서 비유인 것처럼 들려지는 것이 더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제자들의 물음 속에 친절하게 다 해설해 놓으셨어요. 더 이상 비유 풀이 같은 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명확하게 이렇게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 부여하실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해설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또 무슨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해석보다 더 영적인 게 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또 해석해 놓으신 이 말씀이 내 모습과 어떠한지 그것만 우리는 살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도 이런 교훈을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가 가진 생명력과 확장성을 믿고 신뢰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생명력이 있고 강력한 확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지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반드시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자.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통해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마지막 결산할 때의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열매로 알 수 있게 된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 또 들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금 내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지. 지금은 차이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중에 하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열매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생명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